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다 기쁨으로 감사로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이 날의 시작 그리고 또 이 해의 시작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2025년은 더욱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 모두가 이날처럼 평생 주님과 모든 날들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사기 2장입니다.
제가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긴 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온전하게 완결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들이 전쟁을 완결하지 못한 이 군사적인 실패의 원인은 군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온전하게 완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장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실패인 거죠. 정복을 완결하지 못한 것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각각 쌓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그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근데 오늘 온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 그때 군대 대장이냐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희의 첫 출발을 기억하느냐? 너희 첫 출발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묻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묵상이 아침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모든 재단을 다 헐라고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내내 있었던 모든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대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싸우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이상 내가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너희들이 남겨두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해서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노예를 부리는 지주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겨둔 너희가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이 이제 다시 강성하여져서 너희에게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남겨준 대가, 그들을 노예로 삼은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러야 될 일들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그것을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소리 높여 울었지만 노예로 삼았던 자들을 다 내쫓지도 않았고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러 나서지도 않았고 그저 울고만 끝낸 것입니다. 결국은 이 통곡은 회개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신세 한탄, 두려움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은근슬쩍 내 필요 때문에 나의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남겨놓은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단절할 건 단절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택하라. 날마다 이 택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죽음을 기록한 24장을 마치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반복되면서 그때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의 차이를 지금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자들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한 구절이 앞으로 있는 모든 사사기에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단절되고 믿음이 단절되고 그런 세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문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누렸던 것으로 이것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로 전승되고 전달된 하나님은 들었지만 그들이 삶으로 이것을 받아내지 못한 바로 그러한 세대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런 세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 있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막 도전도 오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어떻게 믿음의 세대들을 지속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믿음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뭐죠? 연속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우리 모두 올 한 해 더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세워가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 공동체, 우리로 말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세대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각인되고 전수되고 전달될 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보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세대 간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로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가,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너희가 가시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너희가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에 그 엄중함이 무엇인지 잘 새겨야 된다, 이미 경고했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한 구절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버린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눈에 좋아 보이고, 형상에 있는 것이 더 눈에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막연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까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경고처럼 그렇게 이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많은 유익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에게도 무서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경고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할 수 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을 축복하시지만 반역과 거역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출석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잘 믿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알지 못한 채 복을 받을 것만 기대하고 온 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전형적인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면 부르짖어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 그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내내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버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끝끝내 외면하지 않으셔요.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도구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사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내 삶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이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전수받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과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처럼 세워주신 나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새해 첫날 강건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사와 같은 자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